5장 2절과 3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한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처음에 사도가 말했던 것은 1장 3절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사도가 이 서신을 쓰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사귐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때에 우리가 이전과 다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었죠. 결국에는 이제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생명,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이 있는 한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그 생명다운 결과를 드러낸다는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의 생명이 거듭나게 되었다면 그 새로운 생명으로 인해서 그러는 여러 가지 특징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도 알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단순히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을 느끼게 되고 심지어는 그토록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변화를 가진 그 생명의 특징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들이 달갑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14절이나 16절에서도 여호와의 증거가 너무 즐겁고 늘 자기에게 달콤하게 다가온다는 표현을 썼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은총, 행하신 일들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그러한 증거들, 여호와의 증거들이 즐거움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심지어는 시편 기자에 의하면은 여호와의 율례가 그렇게 달콤하고 즐겁더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계명도
즐겁고 계명까지도 주신 말씀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증거들이 자신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있는 것을 그렇게 드러내는 거죠. 한 아이가 태 속에 있을 때 생명이 있어서 겉으로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 안엔 태 안에 있는 아이가 생명이 있어서 무럭무럭 자라가고, 그리고 갈수록 이목구비도 좀 선명해져 가고, 머리도 형성되고 팔다리가 형성돼서 어느 한쪽만 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아이가 생명이 있으니까 자라가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 생명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자라가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 것도 느끼는 것도 자라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자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증거에 대해서 즐거워하는 것도 성숙해져 가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들이 이 서신서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들려줘 왔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낳으신 사람들, 다시 말하면 1절에서 우리가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낳으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낳으신 사람들, 즉 우리로서는 형제들이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들을 사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생명이 있는 존재는 전체적으로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자라가는 것이지 어느 한쪽만 가지고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드렸던 말씀처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어 라고 말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생명 자체는 전체적으로 함께 자라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본문에서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킨다.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계명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같이 자라가는 것이지, 이게 생명의 특징이라는 거죠. 거듭난 신자의 특징은 전체적으로 자라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여기서 계속해서 증거하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자라가는 생명이 있는 이 신자는 결국에는 수많은 방해 요소들이 밖에 있잖아요.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밖에는 전염병이 돌기도 하고 위험한 요소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환경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극복하면서 어린아이의 생명이 이렇게 성숙해져 자라가는 거잖아요. 총체적으로.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딱 있는데, 존재하게 있는데, 하나님 생명을 누리고 있는데 주변에는 만만치 않은 방해 요소들이 있어요. 우선은 5장 19절에서도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더라. 온 세상이 악한 자에게 속한 상황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있는 한 신자가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는 거짓 교사들이 많이 등장했고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주변에 많이 깔려 있어서 거짓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게끔 안다고 말하고 주장하게끔 주변에 방해 요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자라가기에 자꾸 방해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남 신자에게는 그런 요소들을 극복하면서 성숙해 가더라는 거죠. 성숙하는 것을 봤더니 하나님의 계명을 즐겁게 지켜가고, 방해하는 요소들이 참 많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함이 성숙해져 가고, 함께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신자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것이 지극해져 가고, 이렇게 생명이 성숙되어져 가는 거라는 거예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고 방해하는 요소로 등장하지만은 그렇게 성숙해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에는 그 사모함이 가득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을까? 그 율례를 사모하다가 마음이 견딜 수 없어 하더라. 그게 시편 119편에 나와 있는 시인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아주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는 우리의 신앙에, 또 생명을 누리고 있는 우리에게 방해 요소로 등장하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고자 하는 욕구, 이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형제를 향한 미움의 마음, 이런 것들이 공격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요. 또 아주 두드러지게 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하는 이단의 교설들이었어요. 그래서 1장부터 계속해서 세 가지를 주의하라고 했거든요. 이단 거짓 교사를 주의하라. 너의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의하라. 그 다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 세상을 사랑하고자 하는 욕구를 주의하라. 이 세 가지가 항상 두드러지게 우리를 방해한다고 사도가 이야기해왔던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가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하지만 그 생명을 병들게 하거나 약화시키게 하나 좌절시키게 하는 그러한 세상 사랑의 공격적인 요소가 우리 안에 있음을,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고, 우리 마음 가운데 형제를 멸시하거나 미워하는, 그런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돌아봐야 되겠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되게 가르치는 요소의 가르침이 자신의 마음 속에 자리를 잡으려고 하지 않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의 계명은 결코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아니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생명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로 이루어져 있음을, 그리고 건강하게 자라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되돌아볼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다시 새롭게 하나님 경각심을 가지고 세상 사랑의 위험성, 형제 미움에 대한 위험성, 이단 교설의 마음을 빼앗기는 위험성,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와 있고 안팎으로 공격해오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 줄로 압니다. 오늘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서 그 생명이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깊은 교제의 세계의 회복, 말씀과 기도의 세계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오늘 저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